할렐루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이제 저와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역사와 신앙 세 번째 시간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또 새로운 날을 맞이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날마다 저희가 주님 앞에 서 있다는 것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힘으로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붙드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이어가고 또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을 늘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이 할 많은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중대한 시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을 기쁘게 이루어 드리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작하는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사야 53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예, 우리 신학의 정의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신학이란 신학의 대상은 둘입니다. 신학은 뭘 공부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의 세계. 그다음에 신학의 관점은 성경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신학이란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를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학문이 바로 신학입니다. 그러면 성경적 관점이 뭘까요? 성경의 주제, 성경의 기록 목적, 성경의 내용이 다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적 관점, 성경의 주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성경의 주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증거입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의 기록 목적 첫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믿게 하시려는 것이고, 둘째, 이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아멘. 그다음에 세 번째, 성경의 내용,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모든 성경에 쓴 바가 누구에 관한 것입니까? 예수님께 관한 것. 예. 성경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래서 이 지식의 구조 가장 밑에 인간이 그 자연 세계를 다루는 자연과학이죠. 자연과학. 두 번째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문제를 다루는 인문과학, 인문사회과학이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어떤 생각이나 관념 이런 것들을 다루는 철학. 그렇죠? 그런데 철학 위에 뭐가 있습니까? 신학이 있어서, 신학은 보통 되게 다른 신학교나 이런 데서 정의하기는 신학은 하나님께 대한 학문이다. 그러는데 우리 청교도 신학원에서는 정확하게 신학이란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의 세계를 관점까지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학문. 놀라운 정의죠. 아주 정확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그게 신학이고, 그리고 신학은 무엇을 이해하기 위함입니까? 성경을, 신학 위에 성경이 있고, 성경 위에 성경이 가리키는 바, 성경의 주제, 기록 목적, 내용 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지식의 구조를 여러분께서 늘 기억을 하시고, 그랬을 때 우리가 성경을 알면 그 밑에 모든 지식이 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뚫리게 되는 것이죠. 뚫리게. 아멘.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신학 있잖아요. 우리가 공부하는 신학이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서로 반대가 된다. 서로 대치가 된다.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 버려야죠. 뭘 버려야 됩니까? 성경과 신학 중에 뭐를 버려야 되나요? 신학을 버려야 되죠. 신학을 버려야지 성경을 버리면 안 됩니다. 이 성경 말씀, 이 본문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신학하고 맞지가 않네. 그러면서 성경을 부인하면 안 되죠. 안 됩니다. 예수, 성경, 신학, 철학, 인문, 사회과학, 자연과학, 지식의 구조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이 역사와 신앙, 우리 책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시간에는 제가 여기 이제 써놨는데, 역사 이해, 역사가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 서론적 접근, 말이 어렵지 않죠? 역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전체 역사 이해의 서론적 접근은 전체 그 단원의 제목이 뭡니까? 역사, 그 목차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역사 인식과 역사 의식이죠. 네, 감사합니다. 네, 띄워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 역사 신앙이 총 6개 단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단원이 뭔가 하면은 역사 인식과 역사 의식이에요. 그 중에 오늘 그 첫 번째 역사 이해의 서론적 접근 이런 거를 다루겠는데 그 밑에까지 살짝 보여주시면 두 번째는 이제 역사의 실존성, 세 번째는 역사 그 문맥과 상황. 그러니까 문맥과 상황이라는 건 뭐예요? 역사는 다 뭐가 있는 것입니까? 상황이 있잖아요. 상황. 그런 얘기고 네 번째 다루는 것은 역사와 선교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역사 인식과 역사 의식에서 다루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어제 역사 인식은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역사를 알아본다 그랬죠. 알아본다. 인식한다라는 것은 알아본다라는 것입니다. 뭐를 알아봅니까? 역사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역사는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역사 인식, 다른 말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때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는가라는 것을 알아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지금 제목이 역사 인식과 역사 의식이죠. 의식은 뭡니까? 그런 말씀 많이 듣죠. 여러분 역사 의식이 있어야지 사람이. 그런 말씀 많이 듣잖아요. 역사 의식. 뭐가 역사 의식입니까? 네, 역사 의식을 가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아무 의식 없이 무감각하게 살지 말고 그냥 내가 그냥 사는 거지가 아니라 역사 의식. 나는 지금 누구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깨달으라 그런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게 역사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 내가 살아가는 이 역사는 나로서 나로서 충족한 게 아니에요. 나 혼자로서 충족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언제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언제 완벽하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바라볼 때 사람은 완전히 자기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보면 이 책의 그 가장 마지막 단원이 무엇입니까? 역사의 의미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살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의 의미는 하나님, 예수님에게서 밝혀지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우리 자체에서 그 의미가 드러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어제 했죠. 네. 그래서 역사의식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이거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역사의식이고, 역사인식은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게 역사 인식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정광훈 목사님께서 이렇게 뭐 설교하실 때, 주일 설교하실 때 뭐라고 자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신다. 놀라운 말씀이죠. 목사님만 그런 말씀을 그런 것을 생각하고 그런 것을 발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저 아무렇지도 않게 무감각하게 역사를 살아가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1장의 제목이 역사인식과 역사의식인데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역사 이해, 역사가 뭔가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서론적으로 한번 보겠다 그런 얘기예요. 이 역사가 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성경 말씀, 여기 이제 이 책의 저자이신 민경배 교수님, 저희 선생님이신데 이분이 보기에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잘 알려주는 그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예수께서 말씀하신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 그 말씀이다 그런 얘긴데요.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런데 이제 죽었어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예,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보니까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가 보였다. 그러니까 나사로를 보고 부자가 이제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우리 집에 앞에 있던 거지 알아본 거죠.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부자야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랬더니 이제 부자가 대답하는 겁니다.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다시 대답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나사로가 다시 살아서 돌아가서 전할 필요가 없다 그런가. 이미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까 모세와 선지자한테 들으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부자가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그랬더니 이제 이 31절의 말씀이 결정적인데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예. 그래서 아시겠죠? 다 이해를 하셨죠? 그래서 이제 어떤 마을에 부자가 있었어. 부자. 그래서 뭐 자색 옷을 입고 뭐 배옷을 입고 아주 호화롭게 살았어요. 왕과 같이 살았습니다. 왕과 같이. 그런데 그 집 대문에 나사로라고 이름하는 거지가 있었는데 이 온몸이 다 헐었어요. 헐고 그래서 이제 개들이 와가지고 이 헌대를 핥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런 음식을 먹고 살았는데 이제 죽었습니다. 죽어서 이 거지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품이 어디입니까? 우리 주님 계신 천국이잖아요. 천국에 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부자는 죽어서 이제 이 지옥 음부에 가서 고통 중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부자가 이제 이렇게 막 괴로워하다가 눈을 들어서 저 보니까 저 낙원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가지고 이제 나사로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집에서 구걸하던 그 거지가. 그래서 부자가 반가워가지고 아브라함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이 나사로 시켜가지고 그 손끝에다가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너는 뭐 이 세상 살 때 뭐 좋은 것 다 누리다가 그래서 여기 와서 지금 고민을 하고 나사로는 이 세상 살 때 고생 하다가 지금 이제 이곳에 와서 이제 편안하게 산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또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가지고 건너갈 수 없다. 그랬더니 이제 부자가 똘똘하게 안 되는 줄 이제 알고 포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물 달라는 소리 안 하고 포기를 하고 다른 부탁을 합니다. 다른 부탁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기 와보니까 너무 심각하고 그렇죠?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세상에 있는 내 형제 5명이 생각이 났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부탁 안 들어주시려면 그런 얘기죠. 나사로를 살려보내십시오. 나사로를 다시 살려보내가지고 내 아버지 집에 5 형제가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죽으면 이런 곳이 있으니까 여기서 똑바로 살아라.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살아라. 이렇게 가서
증거하게 해달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부자의 부탁입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제 첫 번째 대답입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갈 것 없다. 그런 얘기예요. 갈 것 없다. 나사로가 갈 것 없다. 왜냐하면 이미 이 부자의 5 형제는 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모세와 선지자가 이미 있다.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는 뭐를 얘기합니까? 예수님 비유 중에 모세와 선지자는 구약 성경이잖아요. 구약 성경. 이미 성경이 그들에게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미 성경이 그들에게 있다. 그래서 나사로가 가서 증거할 필요가 없고, 이 모세와 선지자에게서 들으면은 그들이 그 듣고 잘 행하면은 이곳에 오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까 그냥 들으면 된다. 그랬더니 첫 번째 부탁하고는 다르게 이번에는 부자가 굴하지 않고 다시 부탁을 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도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면은 이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죽으면은 지옥이 있구나, 죽으면 천국이 있구나 이런 것을 알고 믿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부자가 반론을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보내시오. 죽은 자가 살아나면은 그 말을 들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브라함이 다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이게 바로 역사가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만약에 모세와 선지자에게서 듣지 않으면, 그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모세와 선지자, 이 역사에서 듣지 않으면은, 그런 사람은, 역사에서 배우지 않는 자는, 역사에서 듣지 않는 자는 아무리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가서 전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듣지 않을 것이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대답입니다. 다 이해를 하셨죠? 이 구도를 다 이해를 하셨죠? 그래서 이쪽에 누가 있는 것입니까? 이쪽에 모세와 선지자가 있고, 이쪽에 뭐가 있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서 돌아가는 것이죠. 나사로가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이 둘 중에서, 이 두 사건 중에서 뭐가 더 권위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부자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뭐가 더 권위가 있다고 그러는 겁니까? 둘 중에서? 모세와 선지자가 이미 있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모세와 선지자가 있어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가면 이들이 믿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디가 더 권위가 있나요? 나사로의 부활이 더 권위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모세와 선지자 그들에게 있다. 다 필요 없다. 죽은 자 나사로를 살려보내라 그런 얘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뭐라고 그럽니까?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않으면은 아무리 죽은 자가 살아서 다시 가서 전한다고 해도 듣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이게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는데, 이 모세와 선지자는 그 시간 있잖아요. 시간. 여러분 시간 3대 시간이 언제입니까? 과거, 현재, 미래죠. 과거, 현재, 미래. 그랬을 때 지금 이 예수님의 비유 시점에서 얘기를 했을 때 이 모세와 선지자는 이 시간에서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다른 말로 이게 뭡니까? 역사죠, 역사.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모세와 선지자입니다.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역사가 우리한테 현존한다 그런 얘기예요. 역사가 현존한다. 그렇죠? 그러나 이 나사로의 부활은 언제 얘기입니까? 나사로가 지금 부활했나요? 안 했나요? 네? 우리 청년 대표, 학생 대표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나사로가 지금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 이 대화의 시점에서. 그러니까 아직 안 했지. 어? 그런데 모세와 선지자는 지금 있는 거지. 옛날에서부터 지금까지 있는 거고, 이 대화의 시점에서 나사로는 나사로 살려 보내셔. 그런데 아직 부활 안 했죠? 그렇지? 부활 안 했으니까 이거는 어떤 일입니까? 나사로의 부활은 어떤 일이에요? 미래의 일입니다. 미래. 그런데 미래라는 거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 미래를 어떻게 씁니까? 아직 안 왔다 그런 얘기예요. 아직 안 왔다. 아직 안 왔으니까 이게 있는지 없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몰라요. 그럼 여기 보세요. 얘는 지금 실제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세와 선지자는 실제로 있는 일이죠.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것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습니다. 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지금 주신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 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에서 듣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지옥 가지 않고. 그런 얘기죠. 여기서 들어라 그런 얘기예요. 역사에서 들어라. 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 곁에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사람은 이게 이제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항상 어디에다 더 권위를 둔다는 것입니까? 미래.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다가 거기에서 뭔가를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뭔가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새해 설교에 정광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는 새해 설교 때 자주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새해가 되면은 다 사람들이 이제 뭐를 바꾸나요? 달력 있죠, 달력. 칼렌더를 다 바꿔 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새해 새 달력을 달 때 우리의 가슴이 어떻습니까? 부풀어 오르죠? 새해에는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고, 그래서 뭐 송구영신, 그래서 옛날은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찬란하게 밝아올 앞날을 바라보십시다. 그런데 그래서 새 달력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은 그 달력이, 그것이 아무리 새해 달력이라도 그 달력의 내용이 채워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없다. 뭐가 있어야지 실제로 채워집니까? 실제가 있어야 돼. 실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야지 그 달력들이 의미 있는 내용들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금 현재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금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도 않으면서 앞으로 미래에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나사로가 살아가기만 한다면 그때 뭔가를 할 것이다. 이런 허상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어리석은 인생들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제가 지금 막 부자를 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시고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돌아오라 언제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실제는 외면하고 기적을 바란다 그래. 기적. 이거는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기적이 일어나면 내가 믿겠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우리 형제들이 주님을 믿을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외면하고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지금 있는 것도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지금 있는 것은 업신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으면서 나사로를 살려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형제들이 듣고 회개할 것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런 얘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역사의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역사. 그래서 이게 시간으로 따져보면 시간으로 모세와 선지자, 이게 구약 성경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이게 지금 예수님의 비유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 모세와 선지자가 얼마나 오래됐나요? 한 1500년 정도 됐죠? 1500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진리가 1500년간이나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서 우리 곁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500년이나 되는 우리 곁에 실제 온 진리를 외면하고, 그 실제를 외면하고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 나사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이 시간의 길이로 생각을 하면은 언제의 문제입니까? 기적은 언제의 문제입니까? 기적은. 네. 기적은 순간이죠, 순간. 순간. 얘는 몇 년, 얘는 1500년, 1500년이나 우리 곁에 주님께서 말씀으로 계셨는데,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그 모세오경, 지금 변선복 교수님이 모세오경 강의를 하시는데 창세기 그렇잖아요. 모세가 기록한 거죠. 1500년 정도 있었는데, 그런 얘기죠. 이 나사로의 부활은, 이 기적은 항상 뭐예요? 순식간에 일어난 거죠. 이거는 뭐예요? 시간이 순간이죠. 순간. 그러니까 이 시간의 무게가 1500년 동안이나 계속 이것은 진리로서 우리 곁에 있었는데 그 진리를 외면하고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세와 선지자에게서 들으면 된다 그러니까 아니요. 그건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뭐가 가치가 있습니까? 순간의 기적. 순간의 기적이 일어나면은 내 형제들이 듣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는 것이 우리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역사가 얼마나 무게가 있는가, 역사가 얼마나 무게가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 헛된 것, 미래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 일에 우리의 눈을 갖다 두지 말고 지금 무엇인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나,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가, 검증되어 온 1500년이나 이 시간의 다른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검증입니다. 검증.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이 기업을 영솔하시는 분들 있죠? CEO들은 어떤 책을 주로 읽냐면은 고전을 읽는다고 합니다. 고전. 그럼 뭐를 안 읽는다는 것입니까? 지금 막 뜨는 책들을 보시는 게 아니고 고전을 많이 읽는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고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검증되었다는 것입니다. 검증되었다. 여러분, 그 음악의 고전은 무엇입니까? 음악에서 고전이라고 불리는 그런 음악가들이 누구입니까? 응? 우리 은지자매냐. 음악가. 그렇지. 베토벤, 모차르트, 하이든 이런 분들이잖아요. 핸델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이 언제적 사람입니까? 요즘 분들인가요? 아니죠. 과거 한 300~400년 전에 그런 분들이죠. 그런데 그분들의 음악을 지금 2021년을 살아가는 내가 좋아한다라는 거는 그때의 음악이 300~400년 전의 음악이 지금 나에게 호소해 온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음악은 정말 훌륭한 음악이구나 라는 것이 300~400년을 지나오면서도 살아남았다는 것은 300~400년 동안 검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고전입니다. 고전의 특징은 뭔가? 검증이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시간적으로 검증이 되었다. 또 시간이 있으면 또 뭐가 있나요? 공간이 있죠. 지역적으로도 검증이 되었다. 이 베토벤이나 모차르트나 핸델이나 하이든이나 이런 양반들이 우리나라 사람입니까? 아니죠. 유럽에 사시던 분들인데, 그렇죠? 지역적으로 우리나라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다른 나라, 다른 대륙에서
음악 활동을 하시던 그런 분들의 음악이 지금 이 아시아의 대한민국에 있는 나한테 호소력을 갖는다라는 것은 뭐로서도 검증이 된 것입니까? 지역적으로도 검증이 되었다. 이게 바로 고전입니다. 고전.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고전을 다른 말로 뭐라고, 고전은 어디에 통하는 것을 고전이라고 합니까? 사자성어. 어디에 통하는 것을 고전이라고 하나요? 제가 초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초성. 어디에 통하는 것이 고전입니까? 동서고금. 그렇죠? 동서고금. 예, 동서가 뭡니까? 동서. 동서는 어디입니까? 시간과 지역 중에서. 공간 중에서. 지역이죠? 지역. 동가서 그러면 전부죠? 동양과 서양 전부입니다. 동양과 서양 어디서든지. 고금. 고금은, 고가 뭐예요? 고가. 고가 옛날이고 금은 지금이고, 옛날이든지 지금이든지 동양이든지 서양이든지 다 통한다. 이게 고전입니다. 이게 고전. 그러니까 고전의 다른 뜻은 뭡니까? 검증이 되었다. 그래. 검증이 되었다. 검증이 되었다. 그래서 이 CEO들은 고전을 읽는다. 시간이 지났다라는 것은 검증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역을 거쳤다라는 것은 검증이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것이 바로 역사입니다. 역사. 1500년 동안이나 모세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 곁에 있었다. 1500년 동안이나 검증이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 오랜 시간의 무게보다, 이 역사보다 부자는, 부자로 대표되는 우리들은 항상 어디에다가 눈을 돌리는 것입니까? 미래, 아직 오지 않은 그 일,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그 일에다가 우리의 눈을 돌리고 그것을 더 가치 있게 생각을 하고, 지금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 역사잖아요?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엄중한 예수의 구원은 무시하고 그것에 의지하지도 않고, 주님께서 이미 보혈을 우리를 위해서 흘리셨고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그 위대한 사실은 외면한 채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지도 않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우리 병 고쳐주십시오. 주여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러한 일에 우리의 관심을 돌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에서 배우자. 그러니까 역사는 얼마나 무게가 있는가. 역사에서 우리가 비전을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아시겠죠? 비전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비전을 가지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비전을 가지시오. 그럼 비전을 가지라는 것은 주로 이렇게 아까 얘기했죠. 시간 있죠? 3대 시간.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비전은 어디를 기대하는 것입니까? 어디를 기대하는 게 비전입니까? 비전을 갖는 것입니까? 미래를 기대하는 것이죠. 미래를 기대하는데 이 비전의 근거는 다 어디로부터 오게 되어 있습니까? 역사에서부터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비전, 나는 비전을 갖습니다. 무엇을 바라봅니다. 할 때 이 비전의 근거가 미래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는 뭐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이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뭐를 바라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비전을 갖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는가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미래를 바라볼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 역사를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역사의 현장을 무시하고 역사의 실제를 무시하는 그 사람은 그 눈이 가리워져서 아무 일도 바라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역사는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역사는 중요하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게 이제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역사. 모세와 선지자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면 아무리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서 전한다고 해도 듣지 않을 것이다. 아멘. 우리 이 말씀 다시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네. 역사는 이토록 무게가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역사가 무엇인가? 역사가 무엇인가? 오늘 그 파워포인트 다시 보여주세요. 네.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칸에 보면 역사를 이해한다는 거는 뭐를 이해하는 거랑 똑같습니까? 기독교를 이해한다는 것하고 똑같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 기독교가 뭡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이 지금 기독교 신앙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응?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를 하셨다는 것은 또 뭐도 하시는 것입니까? 다스리시는 거죠. 아닙니까? 맞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그렇죠? 창조하시고, 또 창조하신 그분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역사죠, 역사. 역사를 창조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역사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역사를 이해한다는 것은 기독교를 이해한다는 것과 같다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또 창조하시는 분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스리십니다. 다스리세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인데, 이 기독교를 이해한다는 것은 역사가 어떤 것인가를 이해한다는 거랑 똑같은 말이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또 이 하나님이 어디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오셨나요? 이 땅에 오셨죠? 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께서 사람으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몰라요? 그분이 누군지? 예수님. 예수님이시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예수께서 다시 우리 마음속에 누구로 들어오십니까? 성령으로. 그래서 이 역사는 어떤 곳인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께서 이 역사 안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들어오셨다. 그런 얘기예요. 역사.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 성육신 하신 예수.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기독교를 이해한다는 것은 이 역사를 이해하는 것과 같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역사를 하나님께서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 자체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신, 그게 바로 역사죠. 그래서 기독교를 이해하는 것은 역사를 이해하는 것과 같다. 그런 얘기예요. 또 어떻습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성령의 내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십니까? 인도해 가시는 거죠. 이게 뭐 우리의 삶이 뭐예요? 이게 다른 말로 역사잖아요. 역사. 그래서 기독교를 이해하는 것은 역사를 이해하는 것과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에 대한 이런 인식, 그리고 역사 의식, 이런 역사라는 개념이 어디에서 발달됐나요? 어떤 종교에서 이 역사라는 개념이 발달됐나요? 오직 기독교입니다. 오직 기독교. 다른 어디에서도 이 역사라는 개념이 다른 어디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독교가 발달된 그런 지역에서 이런 역사의식, 역사인식, 이런 것들이 발달되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불교는 누가 부처가 되는 것입니까? 누가? 자기가 성불이라고 그래서 성불, 부처가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부처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일단
불교의 첫걸음은 어디입니까? 부처가 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돼요? 그렇지. 출가입산이지. 출가입산. 가출을 하는 거. 집을 뛰쳐나가야 돼. 집을 뛰쳐나가가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산으로 들어가서. 왜 산으로 들어갑니까? 거기서 돌을 닦아가지고 육체의 극단의 고행을 가하고 육체를 벌하면 벌할수록 어디에 이제 그 과정이 다 뭐가 되는 과정입니까? 부처가 되는 과정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 역사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까? 이 속세를 어떻게 해야만 부처가 될 수 있습니까? 속세를 속세를 버려야만. 그리고 육체, 우리한테 육체와 영혼이 있다라고 했을 때 육체를 부정하면 부정할수록 깨끗해진다 이런 얘기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독교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인데, 제가 그 워커라는 분이 계세요. 윌리스턴 워커. 이분이 쓴 그 세계 기독교회사라는 이제 세계교회사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수도원 있죠, 수도원. 수도원은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수도원은 기독교에만 안 있으면 다른 종교에도 다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수도원의 구조가 무엇입니까? 수도원의 구조가 뭐랑 비슷하죠? 불교랑 비슷하죠? 수도원이 뭐예요? 만약에 수도원으로 갈 때 사람들의 그 자세가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이 세상을 벗어나서 수도원으로 들어가야만, 산속으로 들어가야만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면 이것은 결코 기독교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않다. 이 하나님은 어디의 주인이십니까?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한복판에도 누가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런 얘기죠. 수도원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런데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이 세상에서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수도원으로 가겠다. 만약에 그런 동기에서 수도원을 택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기독교에만 수도원이 고유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다른 데도 다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마인드, 그런 종교는 다른 데도 다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지금 이 워커 교수가 세계 기독교회사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에 대한 관심.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되는 곳이고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손길이 나타난 곳이다. 이 역사를 얘기하는 것은 바로 기독교에서 하는 얘기지.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 역사를 얘기하기 시작했지 다른 어떤 종교도 역사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역사를 떠나면 떠날수록 구원에 가깝게 갈 수 있다라는 거죠. 불교도 막 속세를 버리고 처자식도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자기가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모든 종교, 대부분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역사를 떠나라. 역사를 떠나라. 속세를 벗어나라. 그러면 구원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기독교는 뭐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그분이 다스리시고 창조하신 그분이 구원하시고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러니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또 이 우리들을 성도들을 주를 믿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성령으로 견인해 가시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만큼 역사를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종교가 없다 그런 것이고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AD, BC 역사의 기원, 역사의 중심이 누구신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역사를 이해한다는 것은 기독교를 이해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역사하고 신앙은 동일한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이요.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 아멘. 그다음에 이제 이 성경이 얼마나 이 역사에 대한 관심이 많은가 그런 것을 얘기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잊어버렸는데. 그래서 이제 그 진리 있잖아요. 진리에 대한
진리가 뭔가 하는 것이 이 기독교하고 다른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러한 그 학문, 대표적으로 과학이잖아요. 이 과학에서 언급하는 진리하고 이 기독교 신앙, 복음이 말하는 진리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수학 보세요. 여러분 그 학교 다닐 때 명제, 뭐 이렇게 얼굴이 새카매지고 그러는데 명제 있잖아요. 명제. 어떤 명제가 있어요. 뭐 응? A는 B다. 뭐 이런 식으로 명제가 있어요. 근데 이게 참 명제하고 거짓 명제가 있잖아요. 근데 이 명제가 참이었어. 이제까지. 오늘까지 이게 참이었는데 내일부터 갑자기 이게 거짓 명제가 되려면은 뭐가 나타나면 이게 거짓 명제가 됩니까? 이 명제에 반대되는 예가 하나라도 등장을 하면은 그렇죠? 이 명제는 더 이상 참이 아니야. 왜냐하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예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게 수학이나 과학에서 말하는 진리잖아요. 과학적 법칙도 마찬가지죠. 과학적 법칙은 뭐예요? 이게 모든 경우에 다 해당한다. 이게 이제 법칙이 되는 거죠. 모든 경우에 다 해당한다. 그런데 그 해당되지 않는 이 법칙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한 개라도 생겨났어요. 그러면은 이것은 더 이상 법칙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이 법칙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수학 제일 못했다고. 네. 그래서 지금 제 말 다 이해하셨죠? 수학을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제 말 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 명제에 반대되는 것이 하나라도 생겨나면은 그 명제는 더 이상 참이 아니고 거짓 명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 뭐가 진리인가? 뭐가 진리인가? 모든 경우에 다 해당이 돼야 돼. 모든 경우에. 그래서 이 법칙에 하나라도 예외가 되는 게 있으면 이것은 더 이상 참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보편성. 보편. 어디 가나 그렇다. 오케이? 객관적.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항상 그렇다. 이런 게 수학이나 과학에서 말하는 진리죠. 그래서 이 수학이나 과학에서 말하는 진리는 뭐하고 반대되는 성격을 갖습니까? 개별적인 것, 구체적인 것, 그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런 거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추상적인 것. 이런 게 바로 수학이나 과학에서 말하는 진리인데 이게 묘하게도 어디에 통하냐면은 지금 공산주의 사상 있잖아요. 공산주의 사상이 그런 거예요. 바로. 공산주의 사상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딱 둘로 나누죠. 두 부류로 나눕니다. 누구하고 누구로 나눕니까? 네? 유산자와 무산자로 나누죠. 산은 재산이지, 재산. 그렇지? 재산이 있는 자와 재산이 없는 자로 나누잖아요. 사람을. 부르조와 프롤레타리아죠. 재산이 있는 사람은 이 공산주의 사상에서 봤을 때, 공산주의 사회에서 봤을 때 재산이 있는 자는 어떻습니까? 선합니까? 악합니까? 재산이 있는 사람은 악하죠? 악합니다. 누가 선합니까? 재산이 없는 사람이 선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보세요. 딱 둘로 나눈다. 그러면 이거는 그 사람 한 사람의 어떤 그 사람이 재산이 있든지 없든지 그 사람의 인격이 그 한 사람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 개별적인 데서 찾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서 그 사람의 인격이 결정되나? 그가 선한 사람인지 그가 악한 사람인지가 어디에서 결정이 됩니까? 그가 유산자인 재산이 있는 사람인가? 이 그룹에 속하는가? 아니면 재산이 없는 자 프롤레타리아 이 그룹에 속하는가가 아시겠어요? 그 전체 어떤 그룹인가가 그 사람 개인의 인격을 결정한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추상적인 구체적인 사례 하나하나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산 가진 자는 무조건 악하고 재산이 없는 자가 무조건 선하고 그래서 이 선한 자들이
재산이 없는 자들, 자기들이 선하니까, 자기들이 정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나쁜 재산을 갖고 있는 나쁜 사람들의 이 재산을 폭력적으로 빼앗아 가지고, 그렇죠? 폭력적으로 빼앗아서 자기들이 가지는 게 정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전체주의입니다. 전체주의. 그러나 기독교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결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한 사람 한 사람.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는 구체적이고 개인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보세요. 하나님도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게 무슨 말인가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요. 아시겠죠? 아브라함이라는 그 개인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진리시잖아요? 진리니까 뭐예요? 아브라함이라는 개인에게 나타난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지요. 그러나 기독교의 진리는 뭡니까? 아주 개별적이고 구체적입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삭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요. 야곱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요. 바울 서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서신의 가장 첫 번째 책이 무슨 책입니까? 응? 무슨 책이에요? 사도행전 다음이 로마서잖아요. 로마서. 로마서가 어디에다가 보낸 편지입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가 로마서죠. 그러면 여러분 편지 쓸 때 보세요. 편지 쓸 때 두루 공통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로마에 있는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개별적으로 편지를 쓴 거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성경이 되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썼을까요, 바울이? 그렇죠. 근데 바울이 이 로마 지방에 있는 교회에게 쓴 그 편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입니다. 개별적이고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그 가장 대표가 되고 근본이 되는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2000년 전에, 그렇죠? 2000년 전에 그 베들레헴에 나신 그 아기가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믿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아기일 수가 있냐? 그게 아니에요. 그 아기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아기가 진리의 본체요. 구원의 본체가 된다. 이렇게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런 개별적이고 구체적이고 이런 것들이 진리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해당이 된다. 그래서 여기에 반대되는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전체주의이고 이 전체주의에 통하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 사회주의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선함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선한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악한 것인데, 그렇죠? 전체주의, 공산주의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서 선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악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나, 어떤 전체에 속해 있나. 재산 가진 자에 속해 있으면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고 그 사람 한 사람의 무엇과는 관계없이 그 사람이 재산 없는 자, 무산자에 속해 있으면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하고 이 세상, 이 합리성의 문명에서 전체주의와 같은 것에서 말하는 진리는 완전히 다르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그리고 이제 그 역사를 기록하라 그런 말씀이 성경 도처에서 나와 있죠. 성경 도처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역사를 기록할 것을 이제 강조하고 계신가 그런 얘기인데요. 그 본문을 한번 찾아보죠. 신명기 32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아멘. 여기 보세요. 내가 살아가는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옛날을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역사에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을 기억하고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고 어떻게 나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내 아버지한테 물어보고 아버지한테 물으면 이제 조상이죠? 역사죠? 역사에 물으면 그가 너한테 설명할 것이다.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힘은 어디에서 얻게 됩니까? 역사에 물을 때 역사가 우리에게 대답해 준다. 그런 얘기예요. 역사가 우리에게 대답해 준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인생의 길이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길이. 우리 인생의 길이에서 이 반 정도는 어디에다 쓰는 것입니까? 역사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를 배워야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동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반 정도는 역사를 배우는데 쓰고 나머지 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나한테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나한테만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 반 정도의 힘을 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을 부를 때 두 단어로 부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유일무이. 그렇죠? 유일무이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유일무이. 유일무이가 뭡니까? 둘도 아니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귀한 존재들로 우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하나님한테는 나밖에 없습니다. 유일무이한 존재. 나랑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둘도 없는 존재입니다. 둘도 없는 존재. 하나밖에 없는 존재. 그렇죠? 또 한 가지 다른 말은 무엇입니까? 전무후무. 전무후무한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나입니다. 나와 같은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부정할 수 있나요? 없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창조하셨습니까? 유일무이, 전무후무. 그렇죠? 전무후무. 그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누구도 아닌 나한테만 주신 사명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세상에 지어 보내셨습니까? 다른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은 나한테만 맡긴 사명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무후무. 전에도 나랑 똑같은 사명을 가진 자가 없었고 후에도 나랑 똑같은 사명을 가진 자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한테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라 그런 얘기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이제 우리 생명의 길이고 사명의 길이인데 이 생명 그것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반은 어디에다 쓰는 것입니까? 역사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역사에서 배우라. 그리고 나머지 반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한테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데 쓰는 것입니다. 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의 힘, 동력 어디에서 나오나? 역사에서 나온다. 역사에 물어라. 역사에 물어라. 이 똑같은 말씀이 욥기서에서도 나오는데 여러분,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런 말씀 많이 아시죠? 그런 그 성경 말씀인데 그게 어디에 가면 많이 붙어 있나요? 집에 많이 붙어 있고 또 어디에 가면 많이 붙어 있습니까? 그렇지. 아주 잘했어요.
창호 개업식당에 가면 많이 붙어있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기 8장 7절인가요? 네, 보여주세요. 이건데 그렇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나? 그 8절입니다. 8절 보세요. 8절. 청컨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열조의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그러면 네가 미약하게 시작했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될 것이다. 그저 네가 뭔가를 시작하면 창대하게 되는 게 아니라 옛시대 사람에게 묻고 열조의 터득한 일을 배울 때 그것이 너의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어서 미약한 시작이 심히 창대하게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왜 우리가 옛날 시대 사람에게 묻고 열조의 터득한 일을 배워야 하는가? 그 다음에 나와 있죠. 왜 우리가 그래야 하는가? 우리는 언제부터 있었어요? 어제부터. 이 기나긴 역사, 하나님의 역사에서 우리의 존재는 전체에서 봤을 때 언제부터 있던 거랑 똑같습니까? 어제부터 있던 거랑 똑같아. 어제부터 있던 거랑 똑같아.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그래서 지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식이 망매한 지식이 없어요. 지식이 없습니다. 지식이 없고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찮은 존재,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옛시대 사람에게 묻고.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기 때문에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옛시대 사람에게 묻고 내 열조의 터득한 일을 배우면 너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너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네. 그래서 역사에서 배우라. 성경 도처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그래서 이 역사이고 이 성경 말씀 있잖아요. 성경 말씀. 이게 다 역사죠. 다 역사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역사를 항상 또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록하라. 예레미야 30장 2절 보면 네,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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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 역사를 기록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또 35장 2절 예레미야. (2절) 오케이. 아니네. 뭐가 잘못됐나 봐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보면 너는 두루마리 책을 취하여 내가 내게 말하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열방에 대하여 내게 이른 모든 말을 그것에 기록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 이렇게 도처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이사야 30장 8절 말씀. 그렇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영이 있게 하라. 기록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하라. 또 하박국 2장 2절. 하박국 2장 2절. 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기록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 역사를 기억하라. 역사를 기록하라. 후대에게 알려줘라. 성경 도처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역사를 기록해야 할까요? 지금 얘기했죠. 누구한테 알리기 위해서? 후대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 생명의 말씀은 그것을 주신 그 사람, 그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그 당대뿐만이 아니라 어디까지 후세에 영원토록
전해져야 될 말씀이요. 그렇죠? 여러분, 이 역사의 기록 목적, 역사의 기록 목적은 이 당세대 사람을 위함입니까? 기록하는 목적이 당세대 사람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후대를 위한 것입니까? 후대를 위한 것이에요. 후대. 그렇죠? 이 당대 사람들은 역사를 기록하지 않아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역사를 어떻게 했나요? 겪었지요? 자기 몸으로 겪었습니다. 그래서 말 안 해도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겪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록하는 이유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후대인데 이 후대의 특징은 뭐예요? 당대하고 후대의 차이는 뭡니까? 경험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후대는 겪지 않았다. 겪지 않았으니까 이 선대가 겪은 이런 경험을 기록으로 남겨서 주면은 겪지 않아도 역사를 배우기만 하면, 그렇죠? 그 기록을 보기만 하면 경험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역사의 기록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자기 시대를 위한 게 아니고 경험하지 않은 후대를 위해서 반드시 역사를 기록하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가르쳐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됐습니까? 어쩌다가. 어제 정강 목사님 제가 매일 10시에 그 유튜브를 항상 봤는데 어제는 강의하느라고 못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교조 있지, 정교조. 정교조가 이제 어디에서 나왔다는 것입니까? 빨치산 있죠, 빨치산? 이승만 대통령이 3가지를 말씀하셨죠. 첫 번째, 이 공산주의자들한테 전향하라, 전향하라. 그런데 전향 안 하겠다고 버티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 여기서 그러지 말고 가라. 어디로 갑니까? 너희들이 좋아하는 그런 나라가 진짜 있다. 북한으로 가라. 그래서 10만 명인가 갔다고 그러죠. 그런데도 전향도 안 하고 가지도 않은 이 사람들이 다 어디로 숨었습니까? 산속으로. 경산도, 전라도, 지리산 다 숨었죠? 빨치산이죠? 그랬더니 이제 이 전향도 안 하고 가지도 않은, 그래서 계속 이 대한민국에 남아가지고 폭동을 일으키고 폭력을 저지르고 살인을 일삼고 방화를 하고 이런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소탕하는 거죠. 소탕. 백선엽, 백인엽 장군 형제가.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사상을 끝까지 지키면서 장엄하게 전사를 할 것이냐, 아니면 가짜 전향을 하고 살아남아서 우리의 이것을 계속해서 퍼뜨릴 것이냐, 그래서 후자를 택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길러낸 사람들이 바로 누구라는 것입니까? 역사 교수들인 거예요. 역사 교수들. 그래서 이 대한민국, 어제 이제 정광 목사님 말씀이에요. 이제 이분이 이제 정교조에 대해서 자세히 연구를 많이 하신 거죠. 역사 교수가 510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빨치산, 그러니까 가짜 전향을 하고 내려와서 이제 자식들을 다 역사 교수로 만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빨치산으로부터 육체적인 DNA, 혈통 직접 연결된 사람이거나 아니면 정신적인 DNA를 받은 사람이 이 역사 교수 510명 중에서 504명이다, 그런 얘기예요. 6명 빼놓고는. 이들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왜곡시키고 그런 얘기죠. 공산주의 사상으로 물들게 하고 역사를 완전히 왜곡해가지고 그들이 대학에서 가르치고, 그래서 그 교육을 받고 지금 이 세대들이 자라났고, 그래서 이들이 낳은 최대의 자식이 뭔가, 그게 바로 전교조다, 그런 얘기. 전교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다 지금 여기로 왔습니까? 역사를 기록하고 역사를 가르치는 것은 누구를 위함입니까? 후대를 위함인데. 그래서 역사를 기록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경험하지 않은 세대를 위해서 이 역사를 기록해서 그들이 역사를 공부하기만 하면은 직접 겪지 않아도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시행착오를 방지한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역사인데, 역사 기록이고 역사 교육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무법천지가 됐습니까? 전교조.
역사를 왜곡시키고 왜곡된 것을 가르쳐서 역사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 자신을 잘못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우리나라를. 그래서 우리나라를 뭐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까?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 네? 이승만 대통령, 우리의 건국 대통령을, 이 대한민국, 이 존재의 근거, 건국 대통령, 국부를 미국의 간첩, 미국의 앞잡이 이렇게 가르치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 북한의 김일성, 얘 남침을, 그걸 남침이라고 안 그러고 또 뭐라고 그런다니까? 우리가 북한을 쳐들어갔다. 이렇게 가르치고, 미국을 뭐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까? 미국은 일본의 자리에 대신 들어서서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누구의 식민지라는 것입니까? 미국의 식민지. 여러분 어딜 봐서 여러분이 미국의 식민지입니까? 이 중에서 자기의 형편이 지금 미국의 식민지인 분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얼마나 자유롭게 우리가 당당하게 주권 국가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잘못된 교육을 받으면은 실제하고 자기가 배운 게 달랐을 때 뭐를 부정합니까? 실제를 부정해서 실상을 똑바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봐서 지금 미국의 식민지입니까? 그렇죠? 실제는 전혀 아닌데 뭐라고 계속해서 이 전교조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뭐라고 우리 자신을 인식한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미국의 식민지. 그래서 북한이 더 당당한 독립적인 그런 나라. 거기는 또 나라라고 생각을 하죠. 여기에 정통성이 있지 않고 북한의 정통성이 있다. 이렇게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그런 교육을 받고 그런 잘못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이 나라를 지금 잘못된 눈으로 보고 있어서 이 지금 자유 대한민국이 뿌리로부터 흔들리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바로 이 정교조다. 정교조. 그래서 어제 이계성 교장 선생님,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머리에 전교조고, 이 발 행동대원이 누가 민노총이고, 가슴 하트에 누가 있다는 것입니까? 문재인이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성경에 우리 주님께서 역사를 기록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 그 기록의 목적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경험하지 않은 세대, 후대를 위해서. 그래서 후대를 위해서 기록했죠? 기록했으면 반드시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가르쳐야 하는 것. 그래서 역사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사건은 그 당세대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후세대, 성령 세례도 마찬가지죠. 성령 세례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베드로를 통해서 그 성령 강림했을 때 500명이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것을 다 보고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 모여가지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기다리던 중에 하도 성령이 안 오시니까 120명 빼놓고 나머지 380명은 다 어디로 연탄불 갈러가고 애들 밥 차려주러 가고 다 갔다는 것이죠. 다 갔고 이 120 문도만 지금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뒤늦게 온 사람들이 막 후회를 하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님 안에서 얼마든지 부르실 그 사람들에게 주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역사라는 것은 그 당세대에 경험한 그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역사라는 것은 그 후대를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역사가 기록되었고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을 했을 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반드시 우리한테 어떤 의무가 있습니까? 가르쳐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고 역사를 가르치지 않으면은 이런 전교조와 같은 이런 그 결과 지금 이 자유 대한민국이 얼마나 이 혼돈스럽게 되었습니까? 이런 사태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고 지금이라도
이 청교도 신학 특강에 와 계신 여러분, 또 평신도 설교학교에 계신 여러분, 또 우리 국민혁명당, 또 광화문 온, 또 세계기독청, 우리들이, 여기 조직된 우리들이 역사를 바르게 기록하고 역사를 바르게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역사가 왜곡되면 우리 실상에 대한 이해가 왜곡되어서 우리는 전혀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 교육, 역사 기록, 역사 교육, 이것의 중요성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것을 바로 실천해야 할 터인데, 그 말씀을 주님께서 성경 도처에서 기록하라. 기록하라. 왜 기록하는가? 가르치기 위함이다. 바르게 후대에게, 경험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를 가르쳐 알게 하라.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이제 마치겠는데요. 거기 오늘 그 파워포인트 띄워주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다 써놨죠. 그래서 역사의 기록 목적은 후대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10장 2절을 보면 역사라는 게 뭔가, 역사의 정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기록하고 역사를 가르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말씀은 그 유월절 얘기인데, 유월절. 여러분, 그 7대 명절의 가장 첫 명절이 무엇입니까? 유월절이잖아요. 유월절.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유월절 얘기가 언제 나왔습니까? 출애굽기 12장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네.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래서 종교력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출애굽, 그 달이 첫째 달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 민간력하고 다른 거죠. 첫째 달이 되게 하고, 그러면서 쭉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유월절 규정입니다. 유월절 규정. 그래서 이달 열흘에 너희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해라. 그래서 규정이죠. 어떻게 유월절을 지킬 것인가, 규정이 먼저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21절에 가보십시오. 21절. 그래서 이제 21절부터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런 규정을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받고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나갔습니다. 나가서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그래서 이제 유월절, 첫 번째 유월절을 거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유월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규정, 법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유월절을 실제로 지킨 사건이 먼저입니까? 네? 지금 우리 봤잖아요. 유월절을 이렇게 지켜라라는 법, 규정이 먼저입니까? 아니면은 첫 번째 유월절 이 사건이 먼저입니까? 그러니까 21절부터가 실제로 지금 지킨 거잖아요. 그러면 규정이 먼저입니까? 사건이 먼저입니까? 규정이 먼저예요. 규정이 먼저. 아시겠어요? 그 14절 보세요. 14절. 14절은 아직 규정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이거 보세요.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언제 지킵니까? 영원한 규례로 절기를 삼아서,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서 대대에 지킬지니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겁니까? 사건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규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규정이. 왜 절기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대대에 지키라고. 대대에 지키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너희가 이따 가가지고 어린 양 잡아서 이게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바르고 그럴 텐데, 그 사건을 먼저 일으키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규정을 먼저 말씀하셨는데 그 규정을 먼저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절기를 영원한 규례로 삼아서 대대로 지켜야 한다. 저는 이거를 보고 굉장히 아주 충격을 받았는데 충격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 대부분 절기는 무엇입니까? 절기는 뭐예요? 우리가 이제 뭐 8.15는 두 가지 의미에서 절기잖아요. 광복이 되었고 45년 8월 15일에는 해방을 맞았죠. 그리고 48년 8월 15일은 뭡니까? 이 나라가 세워진 건국입니다. 건국절이죠. 그래서 광복절도 되고 건국절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절기를 지키잖아요. 해마다 8월 15일이 되면은 광복을 기념하고 뭡니까? 건국을 기념하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문재인 이분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한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첫 마디 중에 하나가 뭐예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의 건국을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했죠. 이 역사를 완전히 부인하는 거죠.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제 얘기는 사건이 먼저고 그 다음에 그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게 절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성경은 무엇입니까? 뭐가 먼저입니까? 절기가 먼저입니다. 규정이 먼저고 그 다음에 사건이 다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토록 절기, 규정이 중요했던 것은 왜 그런가? 대대로 지켜라. 대대로 지켜라. 이것이 이 성경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역사 왜 기록하나? 역사 그 규정을 왜 만드나? 대대로 지키게 하기 위해서. 당대에 경험한 너희들로서 끝나지 말고 대대로 이것을 절기를 삼아서 대대로 지켜라. 그래서 사건이 일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절기로 지켜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대대로 후대까지 경험한 너희들로 그치지 말고 후대까지 대대로 이렇게 정확하게 지켜라. 이렇게 규정이 먼저였다. 그러니까 절기가 먼저였다. 그리고 사건이 나중이다.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지요. 전혀 달라요. 그 정도로 역사를 기록하고 역사를 지키는 것은 그 관심이 어디에 있나 경험하지 못한 세대. 그것을 그토록 성경이 중요하게 생각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신다. 그런 얘기를 이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무 찬양을 안 하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새 예루살렘 우리 역사를 공부할 때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새 예루살렘은 항상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르고 우리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세상 모든 수고 끝나 우리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뒤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면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날 붙드시리니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주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눈물 흔적 거둔 뒤 주의 찬란하신 영광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를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다시 화요일 날 1, 2교시에 다시 반갑게 뵙겠습니다.